예, 우리는 교회 절기력상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부활주일 그 전날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은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예요. 3월 31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2월 14일부터 이제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인데, 보통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청렴의 척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건의 척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회자는 경건한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것은 그저 죄범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복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을 얻은 자,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있는데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다. 일단 먼저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게 두 번째 주신 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덴의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복, 이 에덴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복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바뀌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세는 상실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뒤따르고 해산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은 궁핍함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궁핍함의 문제, 살아가면서 우리 궁핍함을 겪잖아요. 이 궁핍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살인과 전쟁과 약탈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의 권위에 순종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은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잃어버린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 에덴의 축복의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을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 어느 자리까지 가난하게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 능력,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부요함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하신,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믿는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 부요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이 부요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부요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으로 아멘 하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부요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요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부자로 잘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인 돌아가셨죠. 고 이건희 회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로 잘 살아가는, 또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부패, 비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재물을 늘려가면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벼락을 맞아 죽든지 교통사고를 맞아 죽든지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우리가 이렇게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아주 그냥 아니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또 장수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이 떠나가지 않아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가정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잘하는데 삶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요. 이런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현실과 믿음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일치하지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참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괴로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 모든 선지자들의 괴로움이었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째서 하나님 악인이 이렇게 설쳐대는데 그 악인을 가만두십니까? 당장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가만둡니까? 왜 그들을 가만둠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내 앞에 있고 죄악을 나로 보게 하고 패역을 보게 하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되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편 73편 1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이게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기자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넘어진 건 아니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믿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믿음,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악인의 형통을 받기 때문에. 아니, 이 시편 기자의 믿음에 의하면 악인은 형통하면 안 되는데, 악인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나중에는 악인의 형통이 부럽기까지도 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너무나 부럽다, 악인의 형통이. 그렇게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악인이 어느 정도로 형통하게 느껴지냐면, 그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여러분, 악인은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돼. 피를 토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요놈의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또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주 이러다 보니까 교만이 한도 끝도 없고 강포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다른 사람의 것들 착취해갖고 잘 먹었는지 살이 쪘는데 우리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여러분 살찜은 어디가 먼저 나와요?
살찌면 배가 막 나오지. 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은 배가 나오는 걸 건너뛰어서 얼마나 살이 쪘는데 이 눈꺼풀이 살이 쪘어요. 눈꺼풀조차 눈꺼풀이 살이 쪄갖고 눈꺼풀이 이렇게 솟아날 정도 이렇게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내가 한 3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놈의 아기는 나가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돈을 막 이렇게 벌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형은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주 풍성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참, 말하기에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 나의 그런 좁고 편협하고 짧은 나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 때문에 내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세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세계 지도 가운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고 못 사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참 이게 신기한데요. 잘 사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부를 우리가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가운데 80%의 부를 20%의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의 부를 80%의 나라들이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는 20%의 나라가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부유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유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악인의 형통한, 악인이 잘 되는 이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부유함의 축복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간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유함의 정체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유함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부유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병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부유함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병든 신앙. 그래서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그래서 삶은 세상에 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믿음은 또 별도로 생각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이유로 지금 당장 그 1,000억을 쓰지 못하고 좀 어렵게 살아가.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잠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지 그 안에는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린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부유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가난하게 살아가라는 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현실에서 때때로 우리는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때때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때로 어떤 기간 동안에 때때로 우리는 왜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대기업 총수가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물려줘요. 여러분 대기업 오너 회장의 자녀라고 해서 처음부터 높은 직급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아주 그 밑바닥부터 일을 가르쳐갖고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려줘야 그 기업은 오래 갑니다.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훈련도 받지 않는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면 그 기업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부도를 맞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죄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오염된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난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만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 우상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 돈의 삶의 기반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이 좀 물질이 좀 약 없어진다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물질이 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물질에. 근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의 습관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전능한 종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신바트의 모험에 나오는 그 마슬램프, 그 요술램프의 그 요정 지니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전능한 종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한 종으로 머물러 있는 그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우리 인생의 하나님으로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기까지 40년이라는 그 광야 기간을 지나야 했던 그 여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를 얻도록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예수를 착한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가난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누구도 고민했어요. 우리만의 고백이 고민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이거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바라보고 가정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가정에 집착하며 살아가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를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지 않는 자, 그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럼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은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예수 그렇게 해서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자기들이 받을 그 진노를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인자하신 마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아줘요. 돌아오기를 오래 참아줘.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오래 참으심을 악인은 어떻게 생각해? 업신여겨.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이 악인들의 그 형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 종말의 날에 그들이 받을 그 진노를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요. 막 즉각적인 심판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물론 그렇게 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임하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다 없어요. 다 죽었어야 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막 우리를 심판하고 때리면 여기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다 죽었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자심으로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물론 즉각적으로 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심판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 살아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쳐 나옵니다. 바깥으로 뛰쳐나와요. 근데 이 개구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에다 집어넣고 그 밑에다가 버너로 불을 막 올리는데 온도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이 개구리는요, 그 그릇을 탈출하지 못하고 아주 푹 삶아져서 죽습니다. 개구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아이고 따뜻하다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구리는
자기가 지금 불심판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차가운 물에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가열되고 있잖아요. 불심판 가운데 있는데 이 개구리는 자기가 불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형통이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부요함도 저주고 형통도 저주고 가난함도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요함도 축복이고 가난함도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은요, 우리를 살리는 부요함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부요함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부요함의 극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유업으로 받게 만드는 그런 부요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요함은 어떤 부요함인가? 우리를 죽이는 부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아직 영원한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그 부요함은 그 퀄리티가 다른 것입니다.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아멘 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5,2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내가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내가 아멘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이 예가 된다라는 게 뭡니까?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아멘으로, 이 약속에 대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풍요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요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